작성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연습하고 이럴 때는 그냥 참 좋다 그랬는데 오늘 같이 하는 걸 보니까 더 마음에 찡하게 와닿는 있어서 여러분들 가사 다 들으셨지만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인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제목입니다. 위에 1절이고 2절은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이렇게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상한 마음이 뭔지 아직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건 아직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정말 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갔는가 보다라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자라려면 그런 아픔도 한 번씩 이렇게 겪어보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이 고백,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희노애락, 또 애오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성 불러주신 여전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번 더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초림을 또 이렇게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벌써 12월 25일 다가오는데, 12월부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마지막 세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가 꼭 어떤 큰 환란이 있고 정말 지구가 멸망되는 어떤 그런 날씨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을 아주 긴박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큰 어떤 범위로 봤을 때 정말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물론 이 마지막 세대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벌써 훌쩍 지났죠. 대략 그 2000년 동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경주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한 달 후, 아니면 몇 년 후, 아니면 내 인생에 사는 동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준비하며 기다리며, 특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천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열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목을 열처녀 비유를 들었는데, 제목이 조금 열처녀 비유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열처녀 중에서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고, 또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 때는 뭔가 나눠지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른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인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나눠지는 고통. 어떻게 나눠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뭐요? 악이 함께 있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혀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이 선과 함께 묻혀 있어서 혼돈되기도 쉽고, 그리고 정말 애매하게 경계를 나누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고통의 때라는 것은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섞여지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악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그것이 유효하지 못할 때, 그때가 마지막 고통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주님 오시는 날을 정말 기다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놀라운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눔의 때를 아직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기회의 날이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분리되는 때, 나누어지는 때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어지는 때다, 그런 것이죠. 주님 아직 오시지 않고 내가 아직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때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될 터인데,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뒤늦게 혼인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그 들리는 음성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이가 나가서 신랑을 맞아라 했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귀가 열려서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지 라는 것이죠. 지금 잠자는데 깨우라는 소리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일깨우자 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먼저 믿음의 확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의 확정이라는 말은 어떤 확정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정이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전에는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바꿔보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와 예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구나 라고 내 마음에 확증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지금도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금 희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도 흔들린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깨워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적다 많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산을 들어 이 산으로 옮겨라 했을 때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믿음, 나와는 상관없어서 나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트리티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걸어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 마음속에 이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온 줄 믿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확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기쁨과 그 용기를 지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확증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깨어있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어떤 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든 일을 사랑하든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만약 사랑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살맛없을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오늘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분별하고 그 사랑이 내게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또 가질 수 있는, 또 그분이 어떤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그의 삶 전체에서 드러났지만 그의 삶의 가장 정점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틀인 걸 알죠? 죽음의 자리인 걸 알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희생으로, 섬김으로 표현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삶으로, 그런 행동과 진실함으로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발행을 바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말세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세속에 물든 그런 소망입니까? 그건 아닌 것을 알죠? 오늘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는 그러한 산 소망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은 22장,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모든 장이 맞춰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의 함성이 들려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으로 가슴 벅차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런 은혜로서의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나의 사랑이 말로나 혀로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는 그런 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귀한 나라가 펼쳐지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세대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경험 가운데 있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산상수훈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고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벅차게 오늘도 마라나타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처녀가 있었어요. 그죠? 10처녀. 근데 이 10처녀가 말하자면 혼인집의 들러리였습니다. 들러리였는데 이 혼인집에 이제 신랑이 와야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로서 옆에 이제 있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동네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보통 이제 유대인의 풍습대로 이제 저녁부터 이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그날따라 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한밤 좀 깜깜할 때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이 10처녀들이 다 졸면서 그렇게 비몽사몽에 있던 바로 그때에 한밤중 되어서 늦은 밤에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10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듬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가지고 있어서 그 등을 켜자마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곧 등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런 등을 가졌지만 그 등에 넣을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자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갔던 그러한 5처녀들입니다. 금방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금방 구분이 되죠. 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미련한 처녀들은 부탁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역시 슬기로웠어요. 어떻게 슬기로웠나요? 이것을 함께 나누면 신랑이 다 집에 안내할 때까지 등을 우리가 밝히지 못하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등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 바로 그때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 신랑이 혼인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필 왜 그렇게 닫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빠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뭔가 생각을 하시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미련한 자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 했을 때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안에서 들리는 소식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우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주님 오실 때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다섯 처녀,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처녀라면 주님 오셨을 때 적시에 등을 밝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말세의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 기름이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귀한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사명감,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늘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슬기로운 그러한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